2025년 11월 13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22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9장 1절, 2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을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9장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알게 된 그 실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 일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라는 말씀은 7장 8절의 말씀을 근거로 2차 포로 귀환한 에스라 일행이 예루살렘에 동착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헌을 마치고 행정적으로 정착한 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이방인들과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가증한 일은 도대체 어떤 일인가? 2절을 보면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 에스라에게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 눈앞에 놓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방 백성들과 혼인하며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내린 칙령으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매우 기적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배경에 있었다는 것은 고레스의 고백으로 알게 됩니다. 고레스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셨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 포로 귀환한 자들은 성전 재건이라는 꿈을 이룹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점점 무너져 있습니다. 성전을 지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무너져 있습니다. 그저 성전을 짓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는가? 하나님이 이러한 목적으로 그들을 보내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당시 예루살렘은 사실상 포로된 자들이었습니다. 주변의 이방인들은 이미 그 지역의 실질적인 지배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포로로 또한 약한 자로 실질적인 지배자 안에 있기 참 쉽지 않은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강한 자들과 혼인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을 보장받을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보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잖아 라는 논리가 강해집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세상의 포로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택합니다. 더 큰 문제는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도자들이 권력에 빠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세속적인 기준으로 현실을 기준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 선택으로 내가 살 수 있지 않았는가? 그러니 괜찮다라는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3절에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습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뜯습니다. 기가 막혀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털썩 주저앉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렇게 무너지는가? 깊은 영적인 절망을 그는 그대로 보입니다. 죄를 미워함에서 오는 분노입니다. 성전이 회복된 것으로 만족한 1차 포로들에겐 말씀의 개혁이 그 무엇보다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보냄을 받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우리가 현실과 이상을 동시에 바라보면서 성경을 온전히 따라가는 자들을 향해 어떠한 사람들은 너무 이상주의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망한다, 굶어 죽는다,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우선이다라고 말하지만 실상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서의 안정을 구하기 위해 이들은 이방의 여러 우상과 혼인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인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세상은 너무나 강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도 어쩔 수 없다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모습에 수염을 잡아 뜯는 그 에스라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화를 내면 화를 내는 자가 더 바보가 되는 현실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그대로 한숨 가운데 묻어져 나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에스라를 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그 분노와 그 좌절과 그 답답함을 그대로 보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저녁 제사를 드릴 때 근심 가운데 일어납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엎드리고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 현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나마 감사합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주의 은혜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의 그 모습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오직 은혜입니다. 이들이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떱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지 않습니까? 나의 연약함과 죄성, 나 스스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더러운 그 죄악된 모습을 철저하게 알고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그런 자에게 에스라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에스라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에스라가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의 방법이 없기에 그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7절부터 보면 뭐라고 기도하냐면 조상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고백합니다. 조상들이 지은 죄를 오늘도 마찬가지 범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8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라는 인간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현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는 이미도 경험하고 나의 무능력을 알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눈물의 회개를 해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엎드리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 기도가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느끼는 자는 전인격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전인격적인 반응이라는 것은 그저 느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한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남은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엎드리며 죄를 자복하고 주의 긍휼을 참으로 구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이 그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현실을 바라볼 때 에스라가 닥친 그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 답답해하지 않고 인간은 어쩔 수 없잖아 라고 타협하거나 아니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들에게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소리를 쳐도 오히려 그 소리치는 자가 바보가 되는 현실을 살아갈 때마다 주님,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옷을 잡아 뜯으며 수염을 잡아 뜯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또 그 회개의 기도를 하는 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가 오늘 또 그 죄의 더러움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아져 전인격적인 반응을 보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